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남아진 장로입니다. 이곳 부천에서 봉사한 지 이제 2달이 되었고 뭔가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곳을 떠나 동대문으로 가게 되었네요. 그동안 형제자매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정말 고맙지만 제가 해드린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원래 호주 시드니에서 5달 동안 봉사했지만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 때문에 다시 이곳에 돌아와야 했었고 지금 이곳에서 제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다만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선교 사업도 그렇고 저에게 모든 일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장면들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정을 쌓고 복음을 통해 행복과 축복을 전할 수 있죠.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해 기분이 좋진 않지만 곧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연차대에서 우투도르프 회장님은 우리의 일생은 시련을 극복하거나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과 관련된 여행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가족들과 큰 기쁨과 축복을 위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길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큰 축복과 행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신앙으로 지켜낼 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여행을 다니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나중에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나중에 다 같이 큰 축복을 만끽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두가 그 행복과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처아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최재서 장로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스테이크 심포와드에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광주스테이크 충정가대에 살다가 올해 4월 달에 이사를 가서 수원으로 이사 가서 경기스테이크 심포와드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마 광주 스테이크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기 온라인 MCC를 오기 전에 제가 되게 걱정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MTC 갈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온라인 MTC가 생각보다 잘 돼 있고 교사님들도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업을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너무 이 교회를 당연하게 다니고 있다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서 저만의 개종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교 사업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다 회원이고, 친척들도, 친가 쪽 분들도 다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도 너무 당연하게 받고, 신앙도 너무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업도, 다 그냥 가는 분위기여서 다들 간다고 하는데, 저는, 선교사업 갈 거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접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 발전하고 복음에 대한 진짜 자신만의 참된 간증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선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교리와 성약 18편 15절에 제가 간증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기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이 문장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는 저희 각자 자신이라고 저는 간증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발전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저 같은 모태신앙 분들은 아마 자신만의 또 개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간증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다른 이제 취미나 음식에 대해서는 저 운동 되게 좋아하고, 음식들은 한식 되게 좋아합니다. 한식 말고는 치킨이랑, 치킨을 되게 좋아합니다. 닭 자체를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천 와드가 제 첫 여기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고, 정말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갖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한 온라인 전도로 인해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볼 거라고 간증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이 참되고, 정말 하나님께 제가 선교사를 하는 동안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제가 원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다 들어줄 거라고 간증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갑주 형제입니다. 예전에 한탄강 캠핑장에 갔었습니다. 낮엔 날씨가 좋았지만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청소년대에 가서 배운 게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텐트를 치고 난 후 항상 텐트 주변으로 땅을 파서 배수로를 만들고 또 그 다음으로는 석유버너를 사용해서 식사를 준비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은 캠핑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나무로 데크가 되어 있거나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되게 해놓은 곳이 많지만 그것은 보통 땅에 텐트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텐트 밖을 나와보니 텐트 주변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텐트 주변으로 고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잠을 자는데 물이 텐트 안으로 넘쳐 들어가면 안 되도록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으로서 느꼈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가족을 안전하게 돌봐야 한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리아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레이멘, 레뮤엘, 니파이, 그리고 셈입니다. 레이멘과 레뮤엘은 편안하게 생활하던 예루살렘 집을 떠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라반의 노새판을 가져와야 할 때, 니파이가 식량을 위해 사용하던 활을 부러뜨렸을 때,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 때, 항해 중에 니파이를 배에 묶었을 때 등등을 기억해 봅시다. 이러한 사건들이 생길 때 레이멘과 레뮤엘은 불평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 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니파이전서 18장 17절에는 자녀들로 인해 많은 비애를 겪으셔서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까? 도움을 주는 이가 있습니까? 초기 개척자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먹을 것 부족과 이동하는 수단도 없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지했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계신다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틴이라는 구두순성공입니다. 그는 주변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자식을 모두 먼저 이 세상을 떠나보내게 된 후 하나님을 등지려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노인은 말하길, 마틴, 자네의 생각이 틀렸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네. 세상 모든 일은 우리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지. 자네의 자녀와 아내가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도, 자네의 생명이 아직 세상에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일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겠지. 자네가 그렇게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마틴은 그 이후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그에게 꿈결에 창 너머를 잘 보면 주님이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추운 겨울에 길가에서 힘들게 일하는 오랜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던 중 추운 겨울에 허름한 옷을 입고 울고 있는 아기를 낳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불러서 빵과 수프를 대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약간의 돈과 허름하지만 낡은 겨울 외투도 주었습니다. 다시 주님이 언제 오나 기다림에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과 파는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는 어린 소년을 보게 되었고 할머니에게 붙잡혀서 야단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어린 소년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용서를 빌어 할머니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지난 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두가 주님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위의 사건들이 모두 냉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해야 하며 성찬을 취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연차대회에서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께서 가장 훌륭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구나 재산 또는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닌 그리스도의 형상이야말로 각 가정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특징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집 내부의 꾸민새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닌 영혼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때가 지남에 따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조직하고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며 집을 세우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조직하고 준비하고 세웁니다. 인내로서 구주의 성약의 길을 추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복음 학습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조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변화의 도구입니다. 복음 학습은 우리를 구주와 더 가까워지게 하며 그분께서는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성장을 도우십니다. 경전에는 여러 가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또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정은 삶의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파라과이 경제 위기로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장로님은 그곳을 방문해서 지역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성신의 속삭임이 알려준 대로 여러분 온전한 11절을 바치고 후한 금식 헌금을 내며 교회의 부름을 성실하게 완수하고 가정복음교사나 방문교사로서 가족들을 매월 실제로 방문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가족 기도를 드리는 회원 중에 교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그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한 힘과 도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들은 아프지 않고 사고도 겪지 않으며 사업 낭패도 없고 기타 어려움에도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화평과 희망을 느끼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쓰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책에서 훌륭한 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가정은 쉽게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수양도 요구됩니다. 거기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가정의 중요성과 성스러운 성품 및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잘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성찬식과 와서 나를 따르라를 충실하게 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위기를 견디면 그것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처럼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다시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게 되었지만 이 시기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형제님들은 이 시기에 보다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생각할 때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몰몬경은 참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